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오되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특별히 베드로와 나누셨던 대화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이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성경의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향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진짜 제대로 기록했느냐라고 우리가 의심이나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앞면에서 바라볼 때 옆면에서 바라볼 때 윗면에서 바라볼 때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들었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람의 기록이기 때문에 늘 달라질 수 있는 결함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다양하게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뭐라고요? 본문에 29절에 주는 뭐라고요? 주는 29절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고백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길게 고백해요. 그러면 이거 뭐가 맞느냐?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누가 다르게 이게 틀리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들을 한 사람의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다양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가 한 이 모든 대화 예수님과 한 대화를 마태를 통하여서 마가를 통하여서 다양하게 성령께서 동일한 저자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저자가. 그래서 먼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에는 지식인들이 많아요. 지식인들이 많고 그리고 정보의 유통이나 정보의 확산도 상당히 잘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혹은 기독교인을 자처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의 책일 뿐이다. 고대 문서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없다고 믿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인간이 쓴 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 시대예요. 그래서 인간이 쓴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적으로 틀리고 사회학적으로 틀리고 고고학적으로 틀릴 수 있다. 그러니 성경을 절대적으로 해석한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시대에 매우 강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신학적 사조를 자유주의라고 해요. 자유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조금 맞게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늘이 돈다고 합니까? 땅이 돈다고 합니까? 하늘이 도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별과 달이 도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황 권력이 지동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그럴까요? 아닐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식적으로 깨어있다, 사회학적으로 날카로운 비평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게 우쪽이냐 좌쪽이냐라고 할 때 특별히 좌쪽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날카로운 비평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왜 쓰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과학적인 문제를 다루자고 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회학적인 문제나 어떤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문제를 다루자고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쓴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도 요한이 말했지만 성경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역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고고학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쓰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무오하다는 거예요. 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간의 이런 시선으로 썼기 때문에 어때요? 천동설, 지동설이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달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달이 막 나를 쫓아온다고 하죠. 그러면 달이 쫓아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균형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서울교회 성도님들 정회원 정도 되면 이 정도 소양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나중에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너무나도 둘 중에 하나가 두 가지 극단에 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성경이 다 과학적이라고, 성경이 다 고고학적이에요, 성경이 다 맞다고. 맞죠. 맞는데 그때 당시에 표현상으로 과학이 아직 발전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이 발전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쓴 거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천동설 얘기합니까? 지동설 얘기해요? 천동설 얘기해요. 성경은요. 예. 근데 과학을 얘기하게 쓴 게 아니라죠. 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자기가 보이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동성애 같은 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그런 차원이겠네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는 틀리지 않다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틀리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만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에서 성경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요즘 시대는 대부분 학력이 높아요. 대부분 다 대학교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또 AI, 챗 GPT 다 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되니까 별의별 것들을 다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비판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마구잡이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 이성의 논리와 합리성의 논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성경을 보는 제대로 된 신학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이 성경의 합리적인 해석의 기준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아웃사이더로 남든지 아니면
밖에 있을 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살다가 교회에 올 때는 머리는 빼놓고 뇌를 빼놓고 교회에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뇌도 가지고 들어오고 신앙도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냐? 요한복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동성애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어떠한 유전자적인 결함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그런 과학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어떻게? 천동설과 지동설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시대는 그걸 구별하지 못했으니까 동성애자들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을 죄라고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시된 말씀은 무효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기준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초반부터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건드린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물고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두 번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물어본 것은 한 가지 질문이에요. 두 부류에게 질문했지만 질문은 하나님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대답이 왜 기뻐하셨습니까? 말씀대로 계시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아니라 뭐요? 말씀대로 계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침례 교인인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침례 교인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어.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성경의 말씀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성경 위 아니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침례교인의 정체성,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갑자기 또 교단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냐? 네가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너는 어떻게 받아들여? 네 감정이 어때? 너의 마음이 어때? 예수님 그걸 물어보셨죠? 절대 그거에 대해서 좋다, 기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오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와 같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참견하지 않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이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인생의 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이에요. 세상의 경찰과 세상의 판결하는 법관이, 세상의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야 돼요. 직장 상사만 해도, 직장에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만 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사직서를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우리의 누구시다?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예수고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인생은 내가 알게 좀 살겠습니다. 당신이 왕은 왕이지만 내가 인정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왕이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나타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물론 지금도 나타나 있지만 그것을 믿는 자와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날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왕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내 삶의 주관자로 섬기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도움 요청하는 것 다 들어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사람으로 오해하느냐?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로마를 축출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해서 부국강병할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로 세상 사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자체도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오해한 것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메시아의 권세를 예언했지만 또 메시아의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메시아의 고난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의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징계를 받음, 고난받음 다 예언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를 그려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우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치우친 신앙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좋을 때만 좋고 나쁠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 나쁠 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나쁠 때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하나님이었지만 나쁠 때는 내 하나님이 아니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서 요나의 요나. 요 누구라? 요나의. 우리 요나. 좋을 때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대로 저 아수르에 있는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말씀 전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곧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저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저 살려주려고 하냐고.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하나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제대로 믿고 받아들였지만 그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으로서 세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국광병하게 하는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지만 그의 이해는 부족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 구원은 지식과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성령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과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뭐가 됩니까? 사탄이 돼요. 사탄이. 바로 사탄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 돼서 지옥불에 떨어졌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부족한 이해에도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방만하고 방탕하게 살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죠.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주권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의 육신의 생각으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절대 고난을 받아서도 안 되고 절대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안 되고 왕위에 등극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시니까 이제 말씀대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가르치니까 바로 3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2절 드러냈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안에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도무지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간했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라고 해서 가나메라는 헬라어 본문이 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성경을 보면 귀신을 타 이러면서 귀신아 빨리 나가. 귀신아 빨리 나가. 너 나가야 된다. 귀신아,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할 때 어르고 달래고 부탁하면서 내보냈습니까? 어떻게 내보냈어요? 꾸짖으셨죠. 꾸짖었어. 역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 성경 꾸짖었다고 나와요. 꾸짖어서 또 쫓아보냈잖아요.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그거랑 같은 단어.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한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야,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함에 이게 간청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책망한 것처럼 나와요.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절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돼요. 감정적으로나 자기 지식적으로나 자기 상식적으로나 도무지 메시아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결되어야 되느냐?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겹쳐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상식과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판단으로 옳은 것을 예수님께 말했고,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 사탄의 일.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 따위는 안 돼. 죽어서도 안 돼. 왕 위에 올라야 돼. 절대로 옳은 일 하는 당신이, 옳은 일만 하신 당신이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높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하고, 부당한 일, 그리고 무시받는 일이 없어야 되고, 피해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은 없어야 돼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나는 요게 싫고,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것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상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아니 목사님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 중의 왕,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죄인만 져야 되는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사탄이라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고 계시다면 당신 사탄 맞아요. 야, 강하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탄 유형이 있어요. 사탄 유형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그 통일 그 목회, 통일 선교하시는 분들 잠깐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나 없으면 절대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제일 조심하래. 목사든 장로든 제일 조심해야 된대. 나 없으면 절대 교회 큰일 날 줄 아는 사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 계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그랬다는,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강력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목회자 꾸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잘못하고, 제가 정말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건 아니다, 저를 꾸짖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식을 가지고 꾸짖으시려고 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내가 사탄이랑 친해졌나? 요즘 내가 사탄이랑 친해졌나? 목사님 예수님도 아닌데, 지금 뭐 목사님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 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떠주는 자는 무슨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양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 안에서 이끄시는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내가 똑똑하다, 내가 분별력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빈틈없이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그래, 저를 비롯해서.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인 양 성도들을 꾸짖고 대단한 사람인 양 성도들에게 혈기내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까봐 예수님께서. 저는 제 감정대로 했다가 나는 맞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때도 또 물어봐요.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성도님들에게 못 물어볼 거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여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면 이분에게 물어보고 저분에게 물어보고 저분에게 물어보고 몇 번을 물어보고 제가 어떤 걸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문제, 카레를 먹을 것이냐 김치볶음밥을 먹을 때는 그건 해도 돼요. 카레를 먹을 것이냐 김치볶음밥을 먹을 것이냐, 대전으로 갈 것이냐 부산으로 놀러 갈 때 대전으로 갈 것이냐 부산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셔도 돼요.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함께 교회 방향성을 정하거나 아니면 목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혼의 복지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번 기도하시면서 복수의 채널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래서 사탄이가 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사탄이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사탄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준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모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나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부인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왜 이 존재하며 살아가는가 철저하게 회의가 들고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제자는 그런 순간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앞선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에 물어보세요. 이경자 권사님도 그럴 때가 있으셨을 것이고 이육자 권사님도 그럴 때가 있을 것이고, 제가 여쭤보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아마 겪으실 분들이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 제자들은 그런 때를 지나쳐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요? 부인하고 뭐를 집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이 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가문의 수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되는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나의 기호에 맞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에 맞지 않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고 마음에 들지 않다고 때려치고 그냥 내가 삐져서 내가 이어서 못하겠다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긍정, 자기 자신 긍정, 자기 자신 확증, 자기 자신 증명.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확증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길을 가지. 저는 그런 길 못 갑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못 가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협박하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거 하나라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주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그래. 안 하려고 해서. 왜냐? 자아가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자아 존중감, 나를 규정했던, 나를 나대게 하는 모든 소속감, 자기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내가 가치 없게 여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목숨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목숨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불사고 예수님 믿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모두 다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어느 칼이나 총이나 거기에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는 목숨을 불사고 따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는 물에 들어간 것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자기 자아를 확인받고 싶어해요. 자기 자아를 확증받고 싶어합니다. 자기 자아를 인정받고 싶어해요. 근데 이런 자아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그럼 예수 믿어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 예,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죠. 나의 옛 자아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련, 이경자, 노영준, 김종국, 조병윤으로서 옛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려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죽었다고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셔요. 35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죽고요. 죽고자 하면, 야,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내 자아로 살려고 하면 죽어요. 가는 곳마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이고 저 사람이 죽이고 저 사람이 죽이고 저 사람이 죽이고 인생 괴로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필요 없어요. 왜냐? 나의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여기서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의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 아니냐 때문에 내가 죽었다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오뚜기처럼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자아를 가지고 계속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사랑받고 누구에게 존중받고 누구에게 칭찬받는 그게 있으면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가 막 하나님이 계셨다가 하나님이 그 뭐가 없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네가 나를 무시하던 네가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신과 같이 알아봐요. 귀신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핍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타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축복받고 어디 가든지 물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가지만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물론 핍박도 받습니다. 반대도 받습니다.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권능이 회복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누가 무슨 얘기를 가십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누가 나를 쳐다볼 때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대요. 누가 나를 그렇게 무시했대요. 제 주변에, 제 가족은 아닙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전에 저한테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고, 나를 이렇게 했다고. 진짜 제가 말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다간 제가 혼날까 봐 말은 못해요. 아니, 누가 나 무시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정립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게 성립이 되면 N극과 N극은 밀어내지만 N극과 X극은 딱 붙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사셔야지 자아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맨날 무시당하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유언을 했지만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종의 멍에를 맵니까?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갈구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소속되기 위하여서? 목사님, 그러면 인권이 있지, 인권이. 그건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요즘 너무나도 자기 존중감, 자아 존중감, 인권이 너무나도 발달되고 너무나도 과잉된 상황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무시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대. 나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데. 한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때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면 뭐를 얻는다고요? 참된 자아를 얻는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참된 자아를 얻습니다. 요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성공하려고 하는 거, 소속되려고 하는 거,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자아로서 붙들고 있는 그거, 이거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이 어디에 가게 하시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죽어본 사람만 알아요. 죽어본 사람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얻게 주십니다. 이르면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만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천하를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천하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자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어본 사람만 알아요. 부활의 영광을 누려본 사람만 압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게 부당하고 저게 부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죽어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의 부인에 대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위하여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다 자기 부인하고 병을 얻어도 돈 버는 데에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명예를 얻는 일에, 자기 자존심 챙기는 일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인간관계 뭐 다 파괴가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사십니까? 어떤 사람 그것이 가족인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돈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지식과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주님께서 그 가운데 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 일을 전하는 것, 그 일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나를 살아가셨더니 누군가를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위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서 사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부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이지만 진짜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가정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 없고 남들에게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 이루셨던 그 복음의 사역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횃불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시당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아빠로서 그리고 한 사회인으로서 자식이 잘 되는 것에서 내 얼굴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부성애를 가지고 목숨은 것도 잘못된 방향일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데 그 목숨을 거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걸어 목숨을 걸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는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참된 자아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하나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살아요. 못 죽는 나, 짜증 부리는 나, 혈기 부리는 나, 불순종하는 나, 불평 원망하는 나, 혈기 부리는 나, 아니다, 이건 맞지 않다, 자기 똑똑을 부리는 나, 왜 나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리느냐, 독선에 빠진 나, 왜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느냐 하고 원망하는 나. 이 자기를 부인하되 우리는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잖아요. 이건 꼭 필요하다면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되면 못 버릴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면 못 버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사른데 우리의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인하며 복음을 위해서 자녀 양육도 교회 섬김도 직장 생활도 사업도 그 복음을 위해서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자로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듭난 자로서 참된 자를 우리가 얻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드리고 싶어요. 요한 3서에 보면 이거 여의도 순복음께서 많이 여의도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모 교회에 대해서 모 교회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요한 3서에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어떤 하는 것마다 내 마음대로 잘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이러한 길로 축복해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 다니엘이 경험했던 형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경험했던 형통,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곳마다 경험했던 형통. 물론 거기에 고난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내 상식, 내 지식,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는 거고, 기준이 무엇이야? 그럼 기준이 무엇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럼 기준 뭐예요? 목사님 말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그대로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교회의 질서와 리더십 안에서 복수로서 함께 감동되어지는 감동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함께 다 같이 기도해서 그런 감동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없이 우리가 한다면 누구를 닮아갈 수 있다고요? 사탄이를 닮아갈 수, 사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사탄이가 지옥 가는 사탄이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사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고 목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거듭난 자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이 싫다고, 나는 이것이 좋다고, 나는 이것 할 수 없다고, 나는 이것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만 하며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인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